이제 주옥에 맞춘 묵상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직 사랑하고 사모하고 살아갈 참된 대상은 우리 하나님이 되심을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늘 변하고 변한 세상 속의 모든 것이 다 변할지라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만이 변함없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끝까지 지켜나가시며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사람이 이 복음을 들었지만 이 복음을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 복음을 받아들여지게 하시고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놀라운 고백이 일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은총,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총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다 설명할 수 없고 그 무엇으로도 구입할 수 없는 무궁무진한 은혜인데 우리가 그저 값없이 믿음으로만 받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주일이 지난 이후 한 3일 동안도 세상은 여러 복잡한 일들이 많았지만 또 주님은 주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완전하심 안에서 이 모양 저 모양 지켜 인도 보호하여 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삶으로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관계 속에서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흐뭇함과 복됨이 마음속에 정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했을지라도 있는 어디에든지 주님을 앙망하며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위태로운 세상 가운데 주의 인도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학교가 귀한 믿음의 선진에 의하여 세워진 학교로서 그 귀한 참 뜻을 또 건하게 인념 위에 세워 놓게 하시고 또 그 일을 계속하여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사람으로서 부족함과 연약함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앞에서 도우셔서 세워가시고 힘있게 이끌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특별히 방학을 맞은 우리 학교 위에 모든 구성원들 위해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돌아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흩어져 지내는 우리 학우들 또 급한 소식 듣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의 시간대마다 하나님의 인도가 최종 결정권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겸허히 기도하는 우리 모든 구성원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나라 위에도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북한과 항상 대치되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정책을 펼치는 것이 정말 바른 정책인가를 정치인들이 깨닫고 잘 시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귀한 깨달음이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제가 한 절, 우리 앉아 계신 회중이 한 절 교독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회개를 촉구하신 예수님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오늘 읽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는 참 우선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선 보기에 좋은 일도 어떤 일은 마지막에 가면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해로운, 오히려 독이 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또 이와 반대로 우선 보기에는 좀 힘이 들고 어려워도 그 일을 하면 마지막에 가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뭐 그런 항목 하나하나를 뭐 다 일일이 들어서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해온 내용들 속에도 분명히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우선 보기는 좋았는데 뒤에 가보니 좋지 않았고, 우선 보기는 좋지 않아 보이고 좀 힘들어 보여도 그걸 하고 나니까 마지막이 정말 좋은 그런 일들이 아마 경험상으로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회개를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데 회개하는 삶이 그러하다는 거죠. 후자와 같다는 거예요. 우선 보기는 좀 힘들고 어렵고 그럴런지 몰라도 그건 반드시 후에 가면 좋다는 거죠. 그 일은 반드시 뒤에 가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회개해야 한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33년간 사셨는데 30세가 되었을 때 처음 복음 전파를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이 복음 전파를 처음 시작하면서 처음 외쳤던 첫 번 외침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을 제일 먼저 하셨어요. 제일 먼저 하셨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3년 동안에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회개해야 한다, 회개하라는 말씀을 촉구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이 본문에도, 오늘 같이 읽었던 이 성경 내용에도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오늘 읽었던 1절에서 3절은 이 빌라도가 아주 악행을 저지른 어떤 피해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회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4절에서 5절에는 실로암이라는 망대가 무너졌던 일하고 관련시켜서 보라, 회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6절에서 9절은 이거는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반드시 회개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삼중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삼중으로. 자, 그러면 이 삼중으로 회개하라는 말씀을 하신 그 내용을 하나하나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빌라도가 사람의 피를 이 제물에 섞어 그 사람을 죽게 만들었던 일로 통한 회개를 경고하시는 내용이 1절에서 3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읽으시고 제 설명을 들으시면 더 분명해집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때에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설명은 사실 그 당시 역사와 관련된 이 내용입니다. 여기 이 말씀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빌라도의 잔악한 행위를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 유대인들의 어떤 그 절기를 당하면, 어떤 명절이 있죠. 유대인의 어떤 그 기념일, 이런 일을 당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모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지배를 유대 나라가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유대를 다스리기 위하여 파송됐던 총독이 그 빌라도입니다. 그 총독 빌라도가 거기 모였던 사람들 중에 일부 죽여서 그 피로서 제사를 드린 거죠. 이 보고를, 이걸 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그 보고를 한 거예요. 사실 역사에 의하면 빌라도가 유대인 한 2만 명을 학살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뜰 여기저기에 아마 시체가 가득 찼던 그런 기록이 역사적으로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빌라도가 행한 잔악한 행위를 들었을 때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이런 말씀하셨어요. 학살당한 그들이 너희들보다도 죄가 더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유독이 죄가 많아서 그렇게 당했고, 당신들은 죄가 없어서 지금 괜찮는 줄 아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와 같이 망한다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아주 강력하게 회개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거죠. 그러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누구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무서운 심판과 형벌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바로 이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졌던 사건을 가지고 또 회개를 촉구합니다. 본문 4절과 5절을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당시 예루살렘 주변에 그 실로암이란 곳이 있습니다. 저도 들려보았습니다. 예. 그때 이 실로암에 망대를 세우는 건축을 하다가 무너져 버려서 18사람이 거기 치여 죽었어요. 예수님은 이 사건을 덜추면서 거기 치여 죽은 18사람은 죄가 더 많고 너희는 죄가 없어서 괜찮은 줄 아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와 같이 망한다는 말씀을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에요. 예. 이런 경우는 우연의 사건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통하여, 우연한 사건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통하여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으로 통하여 예수님은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거죠. 앞에서 빌라도의 사건은 조금 인위적인 사건이라고 하면, 여기 두 번째 이 내용은 우연히 일어나는 어떤 자연적으로 보이는 우연한 사건으로 통해서도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는 결국 회개를 촉구하는 많은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 늘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끊임없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인위적인 사건도 일어나고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어찌 보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사건도 우리 주변에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이 우연한 사건, 자연적인 사건, 이렇게 보이는 이 수많은 사건들도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로 하여금 그걸 그냥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그냥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을 많이 하고 사는가 그 사람에게 초점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그런 사건을 볼 때마다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자기를. 나도 회개하지 않으면 나도 결과적으로 망한다. 그렇게 자기와 결부시켜서 보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이죠.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은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대단히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 세 번째는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비유로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죠. 아까 읽었던 그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인데 이 내용은 이러합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어야 할 때쯤에 그 포도원의 주인이 열매를 구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과원지기가 무화과나무에 무화과 열매를 주인에게 내놓지를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안 맺는 거예요. 안 맺는데 어떻게 무화과 열매를 내놓습니까? 그런데 주인은 3년간 계속 찾아왔어요. 3년간 계속 찾아왔는데도 계속 이 나무가 열매를 안 맺어서 무화과 열매를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화가 난 주인은 그 무화과나무 찍어 없애버리라 이렇게 된 거죠. 왜 그 열매도 못 맺는 무화과나무를 계속 땅만 허비하도록 그냥 두느냐. 사실 무화과나무 심자마자 3년 계속 왔다는 게 아니고 심어놓고 열매를 맺을 때쯤 돼서 3년을 왔는데도 계속 열매를 안 맺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찍어서 없애버리라고 하니까 이 과원지기가 주인에게 아주 간청을 합니다. 1년만 유예기간을 좀 더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1년 동안 더 부지런히 가꾸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일 1년 유예기간을 내게 더 주어도 끝내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는 주인이 원하는 대로 파서 없애버리든지 찍어서 없애버리든지 없애버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세 번째 말씀도 회개에 대한 강력한 요구가 들어있습니다. 이 세 번째 말씀도 열매 맺지 못하면 반드시 잘라버린다는 말씀은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회개를 자꾸 얘기하는데 기독 신자들은 회개를 알 겁니다. 회개가 뭔지. 여기 기독교가 말하는 회개는요, 반성하고 뉘우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반성하고 뉘우치는 거하고 기독교가 말하는 회개하고 같은 게 아닙니다. 회개는 단순히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반성이 회개의 한 부분일 수는 있어요. 반성을 하니까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은 들어가죠. 그런데 반성 그 자체가 기독교가 말하는 회개의 그 전체 내용하고는 완전히 한 부분은 될 수 있어도 기독교가 말하는 회개는 전체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참된 회개의 의미를 말씀드릴게요. 참된 기독교가 말하는 회개는 자신이 죄인인 줄 알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뉘우치는 거, 그건 반성뿐이죠. 그 이상 더 나가야 돼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살아가면서 잘못이 많구나. 바로 살려고 해도 안 되구나. 그러니 내가 바로 살려고 해도 안 되는 그 모든 잘못을 대신 담당해주는, 그 내가 잘못했으니 벌은 받아야 되는데 그 모든 잘못에 대한 벌을 대신 받아주는 구원자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데까지 가야만 그게 기독교가 말한 회개예요. 그러니까 뉘우치는 거하고 반성하고 다르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죠. 바로 이런 의미에서 회개가 있어야만 성경은 심판에 이르지 않고 형벌에 이르지 않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그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회개를 하라고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강력하게 3번이나 각각 어떤 실제적인 사건 2번과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 비유로 통하여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알 수 있는 것은 주인이 3년 동안 열매를 구했지만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여기 다시 또 1년 더 유예기간을 주는 내용이 담긴, 여기에도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기회를 주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 다른 데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바로 그런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면 이 의미가 분명히 살아날 겁니다. 같이 읽읍시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어떤 사람들은 뭐 잘못을 해도 그냥 아무런 일이 없이 자꾸 지나가니까 하나님이 계시기는 어디 계셔? 하나님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성경은 회개하는 기회를 지금 계속해서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잘못 해석하고 있죠. 우리가 잘못해도 별 일도 안 일어나는데 뭐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유예기간을 계속해서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회를 자꾸 주고 있다는 말씀을 3년이나 왔는데 또 1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있다고 하는 이런 내용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아보면 잘 알잖아요. 인간의 연약함, 부족함,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 잘 사라지지 않는 우리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하는 이것이 그 유일한 대책이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삶의 길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으로 통하여 한번 진지하게 깨닫고 또 이 그런 복된 자리로 들어오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의미가 더 깊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의미가 정말 우리의 삶에 참으로 필요한 귀한 가르침임을 깨달아 이 말씀 속에 들어오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80장입니다. 전부여 주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수어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기쁘고 반갑습니다. 계속 수요일 날마다 또 많이 이렇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잘 마쳤습니다.